육체의 사망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9절을 띄웁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의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바로 발견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짐승도 죽듯이 사람도 똑같이 죽는다. 근데 짐승과 사람이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너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겠느냐. 이 살아있으면서 힘이 있고 능력을 쌓아서 약한 자를 지배하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지.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게 성경에 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서 기독교에 그래서 추구하는 것은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 자기가 좀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한 사람들 치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죽듯이 사람도 죽으면은 썩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러느냐. 다 그렇게 살다가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생전에 뭐 기쁘고 즐겁게 살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띄웁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결론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 그 사람한테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망이라는 것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한다고요? 계속 육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육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아니해야 할 것을 먹게 만들고 먹어야 할 것을 못 먹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것,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시편 이제 89편 48절에 보면은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긴 자가 무엇을 이겼느냐 하면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할 때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으셨네. 이걸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그 문제성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만약에 죽음, 이 사망이 없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몸에 그 사망이라는 존재성이 붙어서 다니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사망이 뭘 시키냐면은 육을 망가뜨리는 일을 시킨다니까요. 육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보세요, 이제, 이 사망,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헬라어로, 영문으로는, 다나토스, 사망.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되어진 것. 육과 영이 분리되어진 것. 이런 차원에서만 말을 쉽게 그냥 해버리고 만단 말씀이다. 육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렇죠. 육과 영이 분리되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사망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육과 영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때요?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든지 할 수 있겠잖아요. 요걸 분리를 딱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은 흙으로, 영은 죽음에 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말한다.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사망과 음부와 이 영,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지금 기를 쓰고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 일들을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잡아서 만약에 내 몸에서 떼어내버리면은 사망이 붙어있는, 내 몸에 붙어있는 그 사망을 확 떼어내버리면 저렇게 안 졸고 있거든요. 이게 결정타거든요. 기독교의 결정타인데 요걸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인데도, 마지막 저기인데도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러느니 뭐 그거 다 드러나온 것인데 뭐 그거 뭐 깊이 들어봐야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 갈지 천국에 못 갈지, 이런 식으로. 그게 참 희한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살아서 그냥 즐겁게 사는 것만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면 내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오라비도 그때 부활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 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돌 무덤을 열어라. 그러고는 열어놓고 죽은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이 수족을 동인체로 걸어 나온단 말씀입니다. 풀어서 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 그것을 보여준 거란 말씀입니다. 뭘 보여준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게 기독교의 결정타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막 잘 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냐 영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야 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노력해서 먹고 살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죄악치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 걸 뭐 타부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이 잘 되고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자, 말씀을 좀 더 띄워봅시다. 고린도 후서 이제 5장 2절 4절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 여러분들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온 몸을 나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망이라는 존재성이 내게 붙어 다니지를 않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라고 할지 모르기는 몰라도 목사님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꽁꽁 뭉겨있을 때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사망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득실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사망이라는 걸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다. 너는 사망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생명, 영생 그 자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망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보여주려면 보여주겠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부자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당대에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사는 삶을 그냥 저절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욕심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왜 들어오게 되느냐? 야고보 장로가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질투, 시기, 이기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이 그런 거라니까요. 봄으로 해서 들음으로 해서 자꾸 욕구불만이 생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이 세상 것은 줘도 불만이 투생이야. 왜 그냥 사단이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생명이라는 예수도 죽고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잘 들여다보면은 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로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흙에 속한 거로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인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면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것도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좋습니다. 전도서도 그러잖아요. 전도서 5장 6절에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리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걸 좀 바꿔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은 처음 사람 나는 죽었다라는 전제하에 그것이 말씀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무슨 욕심이 필요하겠느냐니까요. 무슨 정욕이 필요하겠느냐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되어진다.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인 줄 아십니까? 이제 뒤에 말씀을 띄우겠지만은 이 썩을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살려줄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뭐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역사할 일이 없어. 성경은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과 동시에 첫 열매라고 그러시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만인 제사장설이다. 지금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제사장의 삶.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거?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삶이야. 그런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해가 돼요? 이것도 정립을 못하면서 뭐 졸고 있으면 되겠어. 이게 정립이 딱 되어진 상태에서 사는 삶이야만이 세상을 다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준 건 야만이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냥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영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안에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그것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육은 한 번은 죽고 땅에 묻히는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면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잠잔다고. 구약에서도 일어날 것을, 다시 살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습니다. 2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사람들아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라. 그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어서 땅에 죽은 사람들을 도로 내놓을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말하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았듯이 500개의 형제를 일시에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잖아요. 올리우신 이후로 그대로 끝나느냐? 그분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단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그 20장 14절에는 사망과 하데스인게, 하데스라는 말은 음부입니다.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게 불못이다. 이것이 지옥이라고 말씀입니다. 좀 더 말씀 다 한번 떼어봅시다.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갈 대상은 사망과 음부예요. 사망이라는 존재가 떠다닌다니까요.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막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람들한테 정욕적으로 살게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어때요? 사망이 붙어서 죽게 만들어요. 사망이라는 걸 풀어놓고 보니까 뭐예요? 육과 영을 분리시키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분리를 시키려고. 분리를 시켜야만이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가 뒤따라다니면서 딱 저기 음부 속에다 딱딱 집어넣는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53절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기록했잖아요. 멸망할 것이 뭐냐니까요. 우리 육체의 겉사람을 말하는 겉사람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젠가는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한 번은 죽었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마지막 날에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은 뭐예요? 창세 때부터도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망과 하데스인게 음부도 불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누가복음 이제 16장 23절에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더라. 여기에 부자는 있잖아요. 꼭 이 세상의 물질관에 있어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없어도 살아. 영생이 뭔 필요가 있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지. 요런 사람들이 부자라니까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사망이라는 존재성이 붙어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젊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늙었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 생명이 되신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때요? 불의의 사고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에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나한테는 안 일어나.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감다 해도 나는 영생에 이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확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죄로 인해 망하게 사망에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그만큼 비참하게 죽어. 사망이라는 놈이 그런다니까요. 보세요.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듯이 6장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하데스, 이 하데스는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죽음의 권세, 이거 죽음을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괜히 그걸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법을 적용시키면은 사람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된 상태로 자꾸 반대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계시록 18장 8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그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고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띄웁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육을 입고 오시어서 사망에 직접적으로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뭐예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15장을 보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였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원인도 율법을 들어대서 죽인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계시록 20장에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영혼의 멸망길로 가는 거거든요. 권세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첫째 부활에.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망의 권세가
그를 해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그래서 불못에 들어갈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더라. 계시록 22장 15절은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사망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미 살아있는 상태.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복음은 바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으로 다스릴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어야지.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이르게 하는 건데 이제 의가 들어와가지고 영생이 이르게 하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지옥에 던져넣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사망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역사하려면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존재성이 자꾸 역사한다. 계시록 1장 18절에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나는 살아있다고, 예수님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었으나 봐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잖아요. 죄라는 문제성을 다 해결했잖아요.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생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영생이다고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을 죽일 수 있어도 너희 몸은 죽일 수도 있어도 그 후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할 한 분은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그럽니다. 참새 5마리가
아싸리온 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중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두려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속에 사는 삶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삶을 시인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 이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으니 당연히 내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